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은하 청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혹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염려하고 또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이 가장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요 또 관심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 환율이 폭등하고 있고 또 저는 뭐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뉴스를 보면 경제 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어져 간다. 뭐 주식 시장이 얼어붙어 간다. 뭐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어져 간다. 뭐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점에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투자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주식에 돈을 넣어야 나의 많은 이자들을 받을 수 있을지, 유익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떠한 곳에 아파트를 사야 훗날 내가 내 미래에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부었던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모든 시간과 그리고 모든 물질과 돈이 훗날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사라져 버린다면, 나는 이게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반토막이 나거나 혹 사라져 버린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특히 가장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정을 생각하고 또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신중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에 여기에 내 물질과 내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당연히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유익을 얻을 거라는 확신이 설 때에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 투자가 나중에는 이익이 아닌 손해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질문을 언제나 끊임없이 던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내 삶을 집중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영원성이 있는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 날에는 내가 생각했던 가치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끝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유익과 가치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진짜 가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가치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두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는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하여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끝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재림을 하실 때에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만 생각하지 그분의 심판을 간과하고 그분의 심판을 모르고 무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소망,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 시대가 누구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 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고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상정해 놓은 법과 질서를 따라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악행들을 보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행에 피동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방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가 뭡니까? 배 아닙니다. 방주는 모서리 방자 배주자를 써서 키가 없는 유일하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기관이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방주가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쳐, 성경에는 거의 길게는 100년, 짧게는 7, 80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향대로 만들어야 그 방주가 효과가 있습니다.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방주를 노아 힘 혼자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양식과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는 방주를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아와 그의 7 식구 외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렇게 문화가 발전되어져 있었고, 그렇게 수명이 긴 그 시대에 노아와 그의 7 식구 8명만이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노아와 7 식구 외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멸망을 받았고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37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교훈과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지, 그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 어떠한 철저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았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겠죠. 뭘 만드니?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만드니? 노아는 대답했겠죠. 방주를 예비한다. 왜?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방주만이 우리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방주 만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참 노아는 거룩하다, 노아는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나?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디에 땅값이 오르고 어떤 주가가 오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가치를 두며 살아야지 방주 홍수 심판 안 날걸? 노아를 멸시하고 노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방주 만드는 노아를 방해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과 여러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불에 타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치를 마음에 두고 거기에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사들이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예쁘고 잘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잘나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한 노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방주, 그것만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방주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키가 없어요.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방주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누가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불심판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35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큰 빌딩이 있으면 된다, 부동산이 있으면 된다, 돈 있으면 된다, 명이 있으면 된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된다.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도 구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사람들이 맞이했던 최후의 결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멸망입니다. 바보처럼 미련하게 다른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동안 노아는 미련하게 방주 예비했습니다. 이 방주 예비하는 것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바보 같은 그 노아와 그 식구들만이 방주를 예비했고 결국에는 그 8명,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900년, 800년 이랬던 때 아닙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때의 인구를 작게는 45억에서 많게는 70억까지 봅니다. 많게는 7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70억 분의 8, 몇 퍼센트입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걸었지만 1세대 중에서는 단 2명,
60만 3,550명 중에 단 2명. 예수님 구름 타시고 불로 임재하실 때에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녹아지고 체질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쩌면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정신 나간 목사님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높은 빌딩이 많더라고요. 저는 거의 한 3년 만에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아주 멋지고 튼튼하게 보이는 그런 빌딩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요 근처에도 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있던데 다 없어집니다. 다 불에 탑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도,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없어지고 불에 탑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가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도 불에 타지 아니할 가치, 우리가 그걸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노아 시대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보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내가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이 나를 평가하실 텐데,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받으실랍니까? 어떠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일개 대통령 앞에서도 떨리고 그 자리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기에 긴장이 되고 준비하는데, 아니 대통령까지도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 앞에만 서도 떨리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의 창조주 되신, 주인 되신,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평가하실 텐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구름 타고 불로 다시 온다. 도적처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귀넘어 들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직장 구하는 거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거고,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건 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나, 왜 부동산 값이 이렇게 떨어지나, 어떻게 회복이 될까,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남들보다 더 안정적인 미래를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 다른 거 다 해도 되지만 선악과 먹으면 너희 죽는다. 너희 죽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떠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마귀는 산다 그러고, 마귀가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반대되는 이야기,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마귀는 산다 그러고, 하나님은 산다 그러는데 마귀는 죽는다 그러고,
우리가 이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을 듣기가 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편합니까? 마귀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나는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싶은데, 세상은 자꾸 나에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이 피동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줍니까? 방해를 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방해를 뚫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노아와 같은 신앙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럽니다. 바보 같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그럽니다.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저 3, 40년 노후 잘 살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기쁘고 가격이 떨어지면 슬프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계세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입니다. 말씀 4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45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된 종이 받을 상이 뭡니까? 영광이 뭡니까?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 하나님의 영원한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분의 소유를 다스리는 이 영원한 상급,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노아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예수를 믿어라, 네 형편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를 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굽니까? 때를 따라 무엇을 나눠주는 사람이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어떠한 양식이요? 육신의 양식일까요? 영원한 영의 양식일까요? 영의 양식이죠. 물론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알고 이 영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육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장사하는 그 일을 하다가 멸망받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불에 타고 멸망받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가슴 떨리고 얼마나 긴장되는 말씀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 더 긴박한 사항이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우리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는 결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은 밭에서 일하고 있어도 말씀 4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밀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 제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밤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영접을 받고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배척을 당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영접받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재림 준비하고 있는가? 불에 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가? 그 가치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예수 믿는다 해도 속은 인본주의, 자기중심, 자기위주, 5년을 믿어도 자기중심, 10년을 믿어도 자기중심, 자기 자존심에 조금만 거슬리면 삐지고 다른 교회 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길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냐? 이 일을 위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이고 예수 믿게 하여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백성을 예수님 닮게 하는,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그리고 선교사들도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든지 알아주지 못하든지 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마닐라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마닐라 모리아 교회는 학생들 중심, 주일학교 중심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주일학교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과를 만들면 그 공과의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서 계속해서 화 그리고 목, 금,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조금 설명을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예. 이게 저희 마닐라 모리아 교회입니다. 볼품 없죠?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그 안에 가리기 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튼으로 다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심하고 공기도 심하고 벌레도 저기 안으로 다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 팬데믹 때 락다운이 됐을 때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예배 안 드리는 동안 집에 흩어져 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어쩌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한 번을 드려도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빼지를 않았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예배당이 참 볼품 없습니다. 볼품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얼마나 좋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했냐, 그거 하나님 예수님 안 보시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돈 많이 모았냐, 얼마나 예뻤냐,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이거 예수님이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 딱 하나, 네가 내가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했나 안 했냐, 믿음으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줄 때 별로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언젠가는 이 청라 은혜교회처럼 좋은 예배당이 건축되기는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집 두 개를 이은 아주 볼품없는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의 한 330명에서 한 350명 사이, 그리고 좀 많이 올 때는 370명에서 올해에 가장 많이 왔던 학생들이 400명까지 왔는데 이 좁은 공간에 400명이 들어가나? 예,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랬다가는 바로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이블 스터디인데 저희는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아직까지 아날로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르칠 찬송 그리고 요절 말씀 그것을 수기로 다 교사가들이 다 작성을 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맡고 있는 바이블 스터디 장소마다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는 데에는 길거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 앞 마당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 안에서 셀그룹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이상적인 예배 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집 앞 마당입니까? 아니면은 이 집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 집중하기가 힘들고 또 비가 오게 되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을 구하는 게 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신앙이 자라가고 있고 또 기꺼이 자기 집을 이 예배의 처소로 드리고자 하는 그 학생들의 신앙을 키워가는 게 교사들의 책임이고, 그렇게 그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길러가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학생들은 자기 집이 예배의 처소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이게 바이블 스터디를 이렇게 하고 보이십니까? 이게 그 저희 2020년도에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To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for Jesus in 2020. 이게 한글로 직역을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기. 메모리 벌스 요절 말씀이 오늘 전도회 하기 시작하면서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 사진을 준비를 하면서 이 사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때 락다운이 터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 안에서 알았습니다. 일단 필리핀은 감옥에 들어가면 재판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팬데믹 때문에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고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귀가 몇 사람을 시험하여 옥에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 집어 넣는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까? 10일. 예. 그래서 10일 만에 나왔습니다. 예.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로 10일만 있다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이게 이제 주일 학교 학생들이 예배에 모이기 위해서 그 학생들을 픽업하는 용도로 쓰는 트라이시클이라는 것입니다. 몇 명 탈 것 같습니까? 이 작은 오토바이에 보통 18명, 많이 탈 때는 20명까지 탑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타도 이렇게 덥고 열악해도 이걸 타고 옵니다. 매주 주일날. 제가 주일날 우리 학생들 모일 때마다 가르치고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지각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졸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형편에 따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형편에 상관없이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단순한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우리는 주일을 위해 산다. 예배를 위해. 죄 짓지 마라. 더러운 짓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네가 가진 가장 좋은 옷, 결혼식 갈 때, 그리고 졸업식 갈 때는 삐까뻔쩍하게 준비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짧은 바지에 슬리퍼 신고 오냐? 최고의 옷, 깨끗한 옷,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해서 늦지 말고 15분 전에 안 들어오면 저희는 문 잠굽니다. 15분. 저희가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2시 45분까지 예배는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문 걸어 잠굽니다. 1초로 늦어도 걸어 잠굽니다. 심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도 못 지켜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직장 상사 만날 때, 높은 사람 만날 때 지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잖아요. 긴장하면서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잖아요. 왜 예배는 고민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그냥 하나의 습관적으로 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와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고, 실수를 해도 두려움이 없고, 예배에 늦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려도 부끄러움이 없고. 여러분들 요즘 한국 공교육을 보십시오. 학교에서 똑같잖아요. 어른들이 교사들 무서워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자란 학생들이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교회,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걸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 날 중에 가장 귀한 날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날 중에 가장 귀한 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날 중에 가장 귀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생일날입니까? 제가 영어로 물어봅니다. What is the most important day? 제가 물어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소리로 shouting 소리칩니다. The Lord's Day. Sunday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Sunday라 그러지.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활 속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날 중에 가장 귀한 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Lord's Day, 주일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What is the most important hour?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3살, 4살, 5살 이런 애들도 다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궁금하면 오셔서 보세요. 네. The hour of worship service. 예배 시간. 이것을 강조하니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태도, 그리고 찬양하는 태도,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패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임재하니까 안 바뀔 수가 없죠.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오면은 예배당 입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예. 교사가 없을 때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배당 도착해서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그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몇 평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평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팬데믹 때도 마스크 낀 사람이 없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저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저렇게 협소한 곳에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시는 거 보이시기 모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벽에 달려 있는 선풍기 보이십니까? 저게 냉방 효과를 내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실 온도가 37도, 그리고 체감 온도는 42도. 그냥 한증막에서 예배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못 달아요. 에어컨 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계속 듣고 배우고 합니다.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껏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서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셀그룹인데 분반 공부도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좁은 장소에서 분반 공부를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좁은 장소에서 분반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야 되겠습니까? 그죠? 목소리 작으면은 우리 애들이 지금 다른 교사의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그 목소리 크게 하려고 경쟁합니다. 크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교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교사가 신앙이 없으면 학생도 신앙이 없다. 교사가 기도 안 하면 학생도 기도 안 한다. 교사가 걸어 다니면 학생은 꿈쩍도 안 한다.
꿈쩍도 안 해요.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댕기면 그때 조금 학생들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먼저 신앙이 있어야 되지 그냥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어디 뭘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교사들이 새벽 예배 참석해야죠. 새벽 예배 참석 안 하는 교사는 교사 못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저의 징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만둬라, 하지 마라. 여기에서 그런 말 하면 예 하고 그만두겠죠.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어른들 말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뭡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아본 사람은 뭐가 아니다? 어른 아니다. 애 낳고 길러봐야 자기가 얼마나 참 철이 없었고 부족했고 내가 얼마나 부모님 속 썩이며 살았는지를 그때 깨닫는 거거든요. 교사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사 안 해본 사람이 신앙을 논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집사가 없습니다. 장로도 없고요. 왜냐하면 저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다 어립니다. 교사가 평균 연령대가 25, 24 이거밖에 안 돼요. 제일 어린 교사가 19, 고등학교 3학년. 안 믿기시죠? 와서 보세요. 네. 그런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셀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청소를 시킵니다. 네. 이거 누구 교회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청라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모리아 교회 누구 교회냐? 그러면 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여러분들 집 청소합니까? 청소 안 합니까? 청소하잖아요. 돈 줘서 영역시킵니까? 여러분들 집 청소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더러우면 닦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왜? 내 집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그럼 교회 청소를 누가 해야 됩니까? 닦고 쓸고 예배당 청소하는 것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해야 자기 교회 사랑할 줄 알고 신앙이 자라갑니다. 조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기 교육입니다. 여러분, 영재 교육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가 커가지고 몇 명이나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못 살고 못 먹으니까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더러운 것부터 가르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줄 하나 못 맞추고 질서 하나 못 지키고 신발 정리 하나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 할 때 항상 저렇게 신발 정리하는 거,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이 된 친구들은 이제 저렇게 악기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리코더 그리고 멜로디언. 그 리코더 멜로디언을 마스터해야 이제 그 다음 진짜 악기로 넘어가는데 플룻.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 공부, 영어. 따갈로그로 하지 말고 영어. 왜? 따갈로그는 필리핀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영어를 하게 되면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부르신 곳 어디에서도 이 영어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악기. 악기는 신앙교육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악기 연습을 하는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연습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연습 안 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한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방.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한 방을 원합니다. 맞습니까? 로또 한 방. 여러분, 신앙에는 한 방이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만큼 내 신앙이 자라고, 그만큼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한 방은 없습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10을 받기를 원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요행.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복권 사면 안 돼요. 요행, 요행. 땀 흘리고 일해야지. 이제 저거는 제가 잡혀가기 전에 그래도 그 기록으로 한번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찍었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겉으로는 제가 목회자고 목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 위해 죽을 준비해야 된다, 재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거 왔을 때는 무서워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목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딱 하나 줄게, 뭘 원하노?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뭘 대답했습니까? 지혜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내가 네한테 딱 한 가지 줄게, 네 뭘 원하노? 그러면 자, 딱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신수 목사, 내가 네한테 뭐 해줄고 네 뭘 원하노? 한 가지. 저 순교요. 순교.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 가치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모두가 다 바알과 같이 합쳐서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병 걸려서 죽는 게 좋아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좋아요? 자연사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한 번 죽는데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환난 당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내 생명,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난다면 그만큼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교. 그걸 생각하니까 어쩔 때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지는 하나입니다. 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재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이 예배 때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쁨으로 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네 사는 동안 뭐 했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식했습니다. 코인했습니다. 저는 집 4채나 있었습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 보냈습니다. 예수님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걸 위해 예수님 이용해 먹지 마세요. 예수님이 시킨 것,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 얼마나 내 말에 순종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의 제자 삼기 위해서 네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고 얼만큼 내가 오는 이 재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비하고 준비했는지 우리 예수님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제가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